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의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처음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리는,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찬란하게 빛났던 다윗 왕국은 서서히 몰락하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고대 시대의 전쟁 가운데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된 나라의 그 신이,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나라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 영적인 신들의 전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지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즉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들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열방은 여호와를 무능한 신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이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졸지에 여호와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여호와가 정말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능한 신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열방에 비춰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의 여러 원리들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유행과 그 삶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딸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무능한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이런 비방과 조롱까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할 겁니다. 워낙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지탄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말을 조차도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말조차도 쉽게 꺼내지를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지요. 그 옛날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아수르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자, 너희 하나님은 힘없다 이러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과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자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만 참신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상태는 밑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복의 통로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습니다. 어미처럼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칭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 아는 일에 게을리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포로가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세상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능한 시내라고 온 세상의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이토록 많은 말씀을 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토록 많은 말씀을 방송에서, TV에서, 휴대폰에서 하루에 주일만 지나면요 수만 교회에서 설교 영상을 온 데다가 틉니다.
열기만 하면 어디서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정도로 한국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 일상에서 말씀대로 녹여내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교회들과 신자들로 인해 무능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왕들은 눈이 다 빼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 절망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종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 세 번을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사야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당연히 이 종의 노래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치부된 그 명예훼손의 상황을 반전시킬 희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꼭 잊지 않고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부터 확신에 찬 어조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잘못 살아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비참하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만방에 높이 세워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실추된 여호와의 이름도 존귀하게 빛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보란 듯이 그의 백성을 높은 산처럼 우뚝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온 열방에 다시 찬란하게 빛나도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참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종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포로를 자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비참함을 존귀함으로, 그것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여서 그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이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은 13절에 높인다라는 이 의미를, 단어를 세 번 사용합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이게 다 높인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삼중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셨고 내가 형통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래서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이래서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회개를 좀 하면 형편이 이제 조금씩 또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 나아지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빛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말씀 청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대전제는 그러나 내가 이들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종의 노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실패하지 않을 완전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종,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한 참된 종, 하나님은 이 종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의 통로로 실패한 종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복의 통로로 반드시 성공할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확신에 찬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할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말씀에 무지하고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세상에 포로된 것처럼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 마치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모양일까?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보내신 종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다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형통하게 존귀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은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형통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낮추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지 그 정도를 예언해 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 네, 끄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 지금 그 정도를 예언해 준 건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 14절 내용 가지고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들이 그 종을 보고 기가 막혔다.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이 당한 낮아짐, 고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정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받으신 그 고난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그 몰골이 망가져서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놀라서 기가 막혀서 도무지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흉하여서 맞아서 피 흘려서 뼈가 어그러져서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받으심, 자기 백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극히 높이기 위해 지극히 낮추어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짐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형상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 53장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강고를 겪었습니다. 즉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는 말이죠. 질고를 알았습니다. 질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질고를 지셨고 그들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와 허물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징벌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종, 낮아진 종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토록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셨는지 세상엔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분의 고난이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린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누구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 면류관에 찔렸고 손에 못이 찔렸고 허리가 창에 찔린 것, 그가 찔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허물입니까? 우리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한 것은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받으심,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요 죽음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갈 길 가기에 바쁜 우리들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형통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로 깊이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종 예수님을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을 낮춰야만 했을까요?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 아담이 범죄에 불순종한,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낸 이 죄가, 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받고 고통받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해서 사람의 형체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아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이토록 심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처럼 두들겨 패고 못을 박아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낮아짐은 포로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의 교만입니다. 한국 교회의 추락은 믿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면서 교회도 덩달아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능력, 사람 숫자 많음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세속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이 빛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교회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져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 영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다시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열방이 놀란 것입니다. 야, 저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몰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요, 좀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이 뭐 살아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국이 한번 무너지면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몰락했는데,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자 온 열방이 놀란 것입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저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데 이 열방 사람들이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그 종이 낮아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열방 사람들이 놀란 게요,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자기 같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언약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헛된 신을 섬기며 자기들 신들을 섬기며 좋다고 자기 갈 길 가는 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종이 낮아지셨고 죽어졌다는 이 비밀을 이들에게 알려지자 이 열방이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종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열방이 이것을 깨닫고요, 그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고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꿈,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 대한민국, 거리가 먼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되어져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님은 지난 140년 동안 한국 땅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교만했던 우리를 낮추셨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종의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가?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낮아진 사람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낮아진 우리의 섬김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서 온 열방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 발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 꿇도록 가장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져 겸손히 섬기며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